오늘은 이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말씀 중심으로 감사 신앙의 힘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감사를 달고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역경과 힘듦,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딱 휘어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선으로 이루실까라고 부여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정말 변질되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뚝우뚝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계속 경험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감사의 신앙으로 살면서 우리 주공의 우리 정말 소중한 강덕이 어머님부터 해서 어머님인가요? 선생님이라 불러야 되나요? 우리 정말 소중한 모습들로 이렇게 지난주도 이번주도 앞으로도 계속 가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5분의 어머님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그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 유머러스 했던 그 말이 있어요. 새 청년이 죽었어요. 염라대왕 앞에 갔어요. 근데 이 보니까 그 명단에 없는 거예요. 이 실수를 했구나. 얘들 심부름꾼들이 실수를 했구나 하고는 내가 미안하지만 너희들은 아직 올 때가 아니어서 다시 세상에 보내주겠다. 대신 미안하니까 너희들이 한 가지씩 한번 말을 하면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청년이 첫째 청년이 그랬어요. 세상에 우리 잠깐이지만 살다 보니까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돈을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알았다. 그리고 돈을 많이 해서 이제 그에게는 부를 줬어요. 그리고 또 둘째 청년이 너는 뭐가 필요한고 그러니까 저는 뭐니 해도 권력인 것 같습니다. 권력이면 돈도 따라오고 권력이면 다 휘어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았다. 그리고 두 번째 청년은 권력을 주었어요. 세 번째 청년이 이제 너는 뭐를 원하는고? 저는 돈도 권력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예쁜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정말 싸움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평화롭고 기쁘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서 야 그런 데 있으면 내가 가겠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 팩트는 뭐예요? 세상에는 정말 걱정, 근심 없이 그렇게 모든 것이 갖춰주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대로 나갔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아픈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 외로운 일, 어려운 일 천재지변을 만나기도 하고 고난과 역경을 만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가 어제 잠깐 했는데 이렇게 찢어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런 그런 상황 없이 그때 또 예배를 드리러 오다 보는데 손이 부러진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될까요? 이게 병원으로 10시인데 10시 약간 그 선인데 9시 40분 10시 선인데 그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될까요? 병원을 먼저 가야 될까요? 우리 어머님들 지금 우리 5분 우리 6분 어머님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생각에 병원을 먼저 가요. 부러져서 병원 먼저 가야죠. 유찬이 병원 먼저 가서 성경수술. 병원 먼저 가서 수술은 무슨 수술인가 급이에요. 네, 병원을 먼저 여기 가야 되는 상황인데 먼저 우리는 한번 따라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근데 여기에서 먼저 우선순위가 뭔가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병원을 간 거예요. 어제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전도 시간이 3, 40분이에요. 그럼 이제 병원을 가면 전도를 못 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아물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붙였어요. 예전에 이렇게 이제 전남대 사범대 상담심리 강의 3시간씩 줌으로 하잖아요. 코로나19니까. 한데 박 장로님께서 이렇게 대리석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머리를 감고 일어나다가 여기를 찢었는데 여기가 찢어졌어요. 강의를 먼저 해야 될까요? 병원을 먼저 해야 될까요? 먼저 병원 먼저 가야 돼. 여기가 찢어졌는데 하나님 이거 제가 3시간 근데 그 학생들은 다 학교 선생님 중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막 다 이런 과학 선생님 15년에서 막 28년까지도 하는 선생님들인데 방학에 석사 과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화요일하고 목요일만 해요. 3주를. 근데 이 시간에 제가 가버리면 이제 그 보강하는 게 스케줄들이 아마 맞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것도 주님께서 해주시오. 그 일을 하고 이렇게 그 소신을 붙이고 3시간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가서 꾸몄는데 아무렇지 않았어요. 어제는 이거를 하나님 그러면 제가 3, 40분은 이제 그러니까 전도니까 하나님 제가 전도를 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붙였는데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이렇게 벌어진 거를 이렇게 하나님 정말 이것을 하겠어 하고 먼저 이렇게 붕대로 이렇게 후시딘 많이 해서 델밴드 하고 이렇게 붕대로 꽉 이렇게 했더니 붙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먼저 가야 돼요. 그리고 이게 생명을 다투는 일이면 저는 먼저 가요. 근데 생명을 다투지 않고 부수적인 일이고 실은 이게 팔이 부러졌는데 그날 했을까요? 그날 수술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 큰 통뼈가 부러져서 이것이 따로 가버려서도 그날 못하고 월요일 날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세상에 그런 판단이 많잖아요. 어떻게 판단할까? 근데 이렇게 소중한 영혼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어제도 보니까 이렇게 어떤 학생 어디 다니니? 그러니까 저 이렇게 유아교육과 1학년이에요. 어디 뭐뭐 대학교. 그랬구나. 선생님도 이게 광주여대 유아교육과 특수학과 일반학과 이렇게 교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만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아교육 1학년 광주 애들을 들어오려다 못 들어오고 지금 다른 어떤 학교에 유아교육과 1학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을 정말 만나는 일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허락하신 일들을 먼저 하고 그 나라 그 일을 구할 때 괴로운 일, 슬픈 일, 너무 기간 막힌 일도 많지만 믿음을 우선으로 하고 팩트로 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괴로운 일, 아픈 일, 슬픈 일 많지만 우리를 어떻게 체킹하시고 케어하시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다니엘 기도의 모든 현장처럼 정말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해피데이에 오셨던 우리 이렇게 모든 분들 정말 이제 다니엘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이제 며칠 남았잖아요. 혹시 이제 가실 때 이렇게 단톡에 가능함해서 사진들도 다 올라가고 다니엘기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같이 그렇게 은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없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2000년대, 90몇 년대부터 계속 연구했던 학문으로 우뚝 자리 잡는 게 뭐냐면 긍정 심리학이에요. 이제 일반 심리학은 치유를 하는 것으로 한다면 긍정 심리학은 어떤 거냐면 그러한 이렇게 내면을 건강하게 했을 때 어떤 상황이 있느냐라는 거죠. 만약 상담이 치유하다면 코칭은 그 정상적인 사람을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하게 하는 그런 거라면 심리학이 치유하다면 긍정 심리학은 이렇게 내면이 건강하게 긍정적인 정서를 할 때 어떠한 역사가 있는가를 계속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이 병적인 상태였다면 긍정 심리학은 정상적인 사람을 더 고양시키는 일에 더 포커싱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여 년 동안 계속 긍정성 증진 훈련을 했는데 거기에서 포인트가 어떻게 나냐면 감사하기 훈련이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마음은 심장에 있다고 사람들이 많이 믿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감정의 변화나 막 심장 박동 이거는 밀접하게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데 그동안에는 심장이 뇌의 명령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고 했는데 최근 신경심리학에서는 심장은 마치 뇌처럼 일종의 어떤 지각 능력 있는 기관으로 뇌와 별도로 독립적으로 인지, 기억하고 학습하고 독자적으로 기능적인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그 어떤 수동적인 기관이 아니라 심장과 뇌는 서로 밀접하게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심장이 이게 두뇌 판단에 따라 이렇게 바꿔지기도 하고 하는데 거꾸로 이렇게 심장에서 보내는 특정 신호가 감정이나 인지 영역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심장 박동과 이렇게 감정 사이 밀접한 연관성에 이제 그것들을 연구했던 학자들이 결론을 내렸는데 긍정적인 정서가 무엇인지 계속 찾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긍정적인 정서는 감사하는 마음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하는 마음.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긍정 심리학에서도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정말 귀한가 중요한 연구 자료를 이렇게 발표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감사 신앙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뇌의 긍정성을 높이고 긍정적 정서가 이렇게 향상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문제를 쉽게 풀까요? 안 할까요? 공부를 잘할까요? 안 잘할까요? 엄마에게 막 지어받고 이제 이번 수요일도 지능중학교 부모교육이에요. 그래서 교수님 부모교육에다가 독서도 넣고 뭐 정서도 넣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다 넣겠습니다. 교무과 유치원에서 그러면 부모교육 독서 정서 코칭이라고 제목하십시오 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만약에 보세요. 엄마한테 죽으라고 이렇게 지어박힌 아이가 공부해 하면 공부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정말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정말 너가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게 얼마나 정말 행복한지 몰라. 난 너를 믿어 하면서 이렇게 믿으면 엄마 저 공부할 테니까 뭐 1시간 동안 문 열지 마세요. 간식도 구해해 주세요 하면서 긍정적인 그 마인드가 있으니까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감사의 신앙 심정을 우리가 심신도 안정시키고 뇌의 긍정성도 높이고 긍정적인 정서가 향상돼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고난과 역경도 정말 회복하고 공부도 잘하고 이거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성. 네, 이게 회복 탄력성.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역경 이런 것도 있지만 순간 돌아온다는 거예요. 순간 회복한다는 거예요. 순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죠. 정말 지금 여기에서 본문 말씀을 보면 회복 탄력성 지수가 참으로 높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냐면 요셉이에요. 지금 오늘 4절부터 읽었지만 이 42, 30, 43, 30, 44장 이렇게 쭉 그 과정을 보면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우리 유찬이 같이 이렇게 막 건강하게 예쁘게 크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고 아바의 사랑도 많이 받았다면 건강할 거예요? 안 건강할까요? 내면이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삶인데 정말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꿈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아빠와 엄마 그리고 형들이 나에게 볕단들이 일찍 일어나서 나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감히 여기 배심만 지고 하면서 미움을 사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빠의 심부름을 하러 온 요셉을 형들이 야 저렇게 정말 밉상인데 우리가 애굽 상인의 때 팔아버리자. 아니 요셉을 구덩이에 해가지고 거기다 죽여버리자 하니까 지금 동생을 죽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래서 큰아들이 야 우리가 어떻게 동생을 죽일 수 있니? 저기 좀 미디안 상인들이 오니까 저기다가 팔아본 게 어떻게 써? 그러니까 동의를 해가지고 은 20에
요셉을 팔았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면 요셉은 팔려가가지고 정말 이제 미디안 상인에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 애국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됐다는 거죠. 10년 동안. 그러니까 17년 동안 했던, 뭐 17살이었다면 뭐 27세까지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는데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내면이 건강하면 끄떡없잖아요. 어디다 던져놔도 괜찮아요. 저 어디 전도하면서 아이를 믿음으로만 키우면 어디다 던져놔도 괜찮습니다. 우리 유찬이 나중에 어디다 던져놔도 괜찮아요. 우리 강덕이 어머님 아시겠죠? 어디다 던져놔도 괜찮겠잖아요. 이렇게 믿음으로 커면. 근데 그런 것처럼 어디다 던져놔도 괜찮은 요셉이 되었다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고 나니까 이미 내면이 긍정성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어디다 던져놔도 괜찮을 정도로 믿음이 확 잡혀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디발 집에 가서 이렇게 사는데 어째요? 그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가 계속 동침하자고 요구를 해요. 유혹에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안 넘어갑니다. 끄떡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가운데 절대 넘어가지 않는데 그렇게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감옥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또 어떤 주도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술 굽는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과 함께 이제 그 이렇게 정치범들과 함께 이렇게 감옥에 있는데 그때 야 나는 이런 꿈을 꾸었어라고 두 사람이 말할 때 당신은 술 굽는 간원장 당신은 3일 후에 복직될 것입니다. 그런데 떡 굽는 간원장 당신은 3일 후에 까마귀 그 새들이 와서 쪼아먹은 좀 당신은 처형될 것입니다. 했는데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났는데도 그 아무런 나중에 당신이 복직되어 가면 나를 생각해 주세요. 기억해 주셨는데 정말 기억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3년째 됐는데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뭔지 해석을 다 해라 하면서 전국에 명을 내렸는데 해석을 못해요. 그런데 가만히 술 굽는 간원장이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는 3일 후에 복직한다고 했는데 정말 3일 후에 나는 이렇게 복직이 돼서 두 명 다시 회복을 했는데 나하고 같이 있던 떡 굽는 간원장은 3일 후에 당신은 죽을 것이 있는데 죽었잖아. 아 바로 왕이시여. 정말 꿈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려오너라. 그러니까 요셉을 데려왔어요. 그러는데 이렇게 파리한 소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런 상황 어떤 꿈인고 할 때 이런 건강한 이렇게 소들이 정말 이렇게 7마리 그랬던 것은 7년 동안 풍년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7년 후에는 흉년이 또 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이제 7년 동안 풍년이 들 때에 많은 그런 곡식들을 창고를 많이 지어서 비축해 두십시오. 그리고 7년 흉년이 들 때 그것들을 이제는 잘 견디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왕이 생각해 볼 때 이제는 전국에 명을 내려서 흉년을 대비했어요. 근데 그렇게 그 풍년 동안 7년 동안 잘 지냈고 흉년이 2년째 드는 상황 가운데 이제는 그 지금 애굽으로 아버지와 모두가 살다가 자기를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던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이렇게 짐을 지고 이렇게 하다가 애굽의 왕궁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팔았던 사람을 자기들이 죽여버리려고 했다가 팔았던 그 동생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까요? 와 우리는 죽었어. 우리는 완전히 끝장났어 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요셉이 하는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아멘.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죠. 자기들이 팔았던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어떠한 대접을 받느냐면 바로 왕이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바로 왕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을 보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그렇게 같이 그러면서 나보다 내가 이 요셉보다 큰 것은 그 왕자뿐이다. 요셉이 나보다 이렇게 정말 내가 이렇게 총애한다. 모든 권력을 이렇게 주고 싶을 정도로 내가 총애한다 하면서 내가 요셉보다 좀 높은 것은 왕자 외에는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인정하고 총애를 받은 요셉이 됐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2년 동안 지금 이제 흉년이 들었는데 앞으로 5년 동안 계속될 건데 밭갈이도 못하고 경작도 못할 것이니까 이 5년 남은 시기를 이제는 이 애굽 땅으로 가까이 와서 이제 함께 이렇게 살아갑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살아계시오 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베냐민은 살아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요셉과 베냐민이 한 배에서 났죠. 라헬과 레아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얘들은 라헬의 자녀고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의 자녀였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나중에 아버지까지 야곱까지 와서 흉년을 잘 마무리하고 함께 나중에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회복 탄력성이 기가 막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으면 회복 탄력성이 기가 막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정말 우리가 감사의 신앙에 정말 이렇게 감사 신앙의 힘으로 회복 탄력성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끄떡없이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 역시도 자기가 정말 10여 년 이상을 사울 왕에게 계속 쫓겨다녔어요. 생명을 해치려고 죽이려고 다윗 왕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그 양떼를 사자에게 지키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나가니까 다윗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 고난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나가면서도 회복 탄력성이 정말 훌륭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지금 감사를 잃지 않고 우리 이 시편의 모든 그러한 감사의 찬양의 시를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우리 임문호 집사님께서 우리 배를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간식하게 하십시오 하면서 배를 몽땅 갖다 놓으셨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배를 쉬지 않고 깎았는데 배가 딱 떨어진 다음 주간부터 이렇게 해서 배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우리 막 정찬희 목사님 햅쌀로 막 우리 김진수 목사님 호박 지난주에 갔는데 호박을 다 가져오셨잖아요. 하나씩 아니고 2개도 괜찮았어요. 호박을 전부 다 막 하나씩 비닐을 막 이렇게 까만 비닐을 가져가서 막 싸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러한 그 모습들로 대보험 막 그러면서 함께 섬겨주고 함께 이렇게 하는 정말 그 모습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면서 우리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내가 감사하면서 조금만 이렇게 오픈해도 어떻게 해요? 함께 누리는 거예요. 우리 박정현 교수님이 이렇게 캐나다 초빙 교수로 그렇게 하면서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언제 밥을 먹어야 돼? 스케줄들이 안 맞잖아요. 나중에 어쩔지 몰라도 떡을 하겠습니다 하고 또 떡을 했어요. 정말 이렇게 그냥 서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지난 해피데이부터 시작해서 여전도의 남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부터 함께 힘을 모아서 이렇게 섬겨주다 보니까 정말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감사 신앙의 힘으로써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거기에 구애되지 않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